18세기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시에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좀 이렇게 충격적이죠. 우리 이해를 따진다면. 그 시가 짧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가슴이 뛰노라. 원래 제목은 내 가슴이 뛰노라예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내 가슴은 설레인다. 어렸을 때도 그러더니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다. 늙어서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나의 삶 하루하루가 자연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워즈워드가 왜 어린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신기해 하잖아요. 자연의 하여튼 작은 거 하나도, 찬이도 아마 그럴걸요?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계속 대답하기 바쁠 정도로 막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뛰고 기뻐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워즈워드는 자연을 이렇게 늘, 지난번에도 우리가 힐링 소트라고 했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속적인 것들 등등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상처받은 것들을 이렇게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 자연을 굉장히 숭배했던 사람인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걸 놀랍고 가슴 뛰고, 그러니까 이 사람 무지개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창세기 9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무지개를 이해하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가슴이 뛰고 정말 신기루 같은 상상들을 했겠죠. 어려서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늙어서도 그러길 바라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자연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신비함을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게 되면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즈워드는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개관 시인이 돼요. 개관 시인은 뭐냐면 왕실 소속의 이 시인이 돼가지고 왕의 생일날 축하시를 쓴다든가 등등의 왕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데, 영국에서는 가장 그게 어떻게 보면 시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간 거죠. 성공하자 이 사람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갔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쫓아다니다가 허무하게 죽고 말게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시편 8편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의 경외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시각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세계,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적 주의로서의 왕의 그 상황을 이미 지금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창조 세계 현실의 지금 부조리한 부정합성, 그리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동시에 압축해서 보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역사가 뭐냐?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창조와 종말에 관한 또 다른 주석서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정말 놀라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예요. 그래서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그 1절과 9절에서 동일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지금 수미 쌍관 구조로, 인클루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다시 9절 마지막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절 하반부부터 이 8절까지 인간의 창조의 놀라움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앞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그 존귀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5절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5절에도, 그러니까 이 5절을 이해하고 그 중간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1절과 9절에서 나타나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성령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인간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인간의 능력은 왜곡되고 세속화되어 버리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할 때 주는 아도나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여.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곧 이 세상을 창조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호칭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당신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온 땅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어떠하심이 분명히 알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만 봐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의 몸이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몸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동안의 5,000년 역사 동안에 한방과 중의학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 혈자리를 찾아내가지고 또 자기 나름의 또 이런 침법을 만들어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우리 몸이 다 알려진 것처럼 보이고, 뭐 CT 촬영하고 뭐 팩트 촬영해서 다 그냥 샅샅이 다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몸의 신비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신비한데,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보고 탐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미하신지요, 위엄이 넘치는 영광을 갖고 있는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격의 위엄과 창조의 영광이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다 박혀 있어서 정말 눈뜬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즈워드 같은 그런 시인마저도 이 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온 창조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워낙 위엄이 넘치시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외투와 같다. 아주 표현이 좋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에 우리가 바로 노출되면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온 세상의 그 우주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한복에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옷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위엄한지요,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은 온 땅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능가하는 거죠. 하늘 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안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이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특별 계시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더 강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벽만 보지 말고 가끔 시간이 나면 바다도 가보고 산도 가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의 위엄, 하늘을 우러러 별들도 좀 보고, 이 공기가 나빠가지고 별이 안 보여서 그게 제일 애석하죠. 그죠? 시골에 가면 꼭 별을 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홍천에 가니까 조금 보이대. 홍천에 가니까 별이 좀 보이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별을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어. 별을 보면서 그죠? 이 시인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기를 원하면 하늘을 보지 말고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하늘을 보라는 게 자기가 3층 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1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1절 하반절과 2절에 담겨져 있어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그랬죠. 자, 다윗은 지금 주님의 영광을 하늘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위대하고 하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그 어떤 영적 세력들도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서 그 엘리후가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우주적인 장엄함과 우주적 정의는 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엘리후가 욥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총사령관이 있어요. 이 전쟁에 총사령관이 있는데 총사령관이 지금 각각의 이제 지역에 있는 전방에 있는 부대들에게 이 어떤 명령을 하다랍니다. 전투 계획서를 하다라는데
총사령관은 이 전체의 판도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단에서 지금 소대장, 중대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냥 어떻게든 해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데리고 있는 부하가 반 이상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데 총사령관은 이걸 뚫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실행하시고 악을 제어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인간의 이해, 우리의 좁은 한계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등등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전체를 이기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 전투를 이겨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어요. 자, 하늘이라고 할 때 여기서 1차적인 하늘, 우주를 합치는 그런 하늘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하늘 위에 있다면 이 우주를 초월하는 세력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2절에 보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권능을 세워가지고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와 대적들을 치시는데 원수보다 더 강한 권능을 가지고 싹 쓸어버리시면 간단할 텐데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원수들을 잠잠케 하고 보수자들을 깨뜨리시는 걸까? 앞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메시아와 함께한 자들이 철장을 가지고 열방들을 깨뜨리실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해서 원수들을 깨뜨리시겠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하는 사람들도, 주석가들도 굉장히 혼돈을 빠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 말씀은요, 전체, 시편 전체, 지금 시편이, 그게 편집자가 있었든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정했든 어쨌든 간에 1편부터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편 한 편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보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시편 전체의 문맥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편에서 바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편 7편에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악자들이, 악한 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악인들이, 대적들이 불의와 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하라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땅에 불의가 만연하고 악인들의 패역함이 횡행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고 하늘 위에 그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지금 세상이 다 요동하고 다 자기들의 힘으로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제어하실 텐데 그 대적들을 제어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으로 그걸 제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1차적으로는 창조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고 왕으로서 여호와 주여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우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차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통치가 굳게 서며 어떻게 그 통치가 영속적으로 확정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런 대적들에게 우주적인 그런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경륜을 다윗은 선지자로서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을 제어하시는 데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잠잠케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흉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권능으로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강한 용사의 권능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고백으로, 찬양으로 그 권능을 세워서 원수와 보수자를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원수와 보수자가 먼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길에 이런 사람들이죠.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방이에요. 열방. 그죠?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원수와 보수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꺾고 심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강한 용사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제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뭔가? 어떤 사람들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 그래서 선우 같은 어린아이가 나오는 찬양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오류예요. 여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 젖먹이는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적인 메타포죠. 은유죠, 은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겸손함과 온유한 자들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가 내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장년인 에레미야가. 무슨 의미예요?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불의와 악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범죄케 함으로써 고통에 빠지게 했던 그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도 활개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메시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지금 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원래 창조했을 때 인간이 지금 어떠했는가?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렸던 인간의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죄와 절망과 사망에 매여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는 땅의 상황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대적들 그리고 원수와 보수자들을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권능의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첫 창조, 지금 타락한 세계,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린아이, 거기서도 어린아이는 뭐 10대 정도 되는, 우리 해주 정도 되는, 해주 혜윤이 정도 되는 어린아이예요. 젖먹이가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대사장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저 아이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못하게 해야지, 금지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였다는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순수하게 본 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메시아의 대적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아들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는 공평과 의로 통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45편 5절과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5절과 8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상태인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자, 그럼 뭐냐?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천사와 그리스도의 대조예요. 자,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후에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제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통치받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8편의 2절의 그 구절은 단순한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전에 가지셨던 계획과 창조 당시의 상황과 지금 창조의 그 질서가 무너진 악인들의 횡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회복하실 것인지를, 그리고 그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계시가 겹겹이 지금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 아주 종말론적인 거죠. 아직은 지금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통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영광과 존귀를 입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과 8절 볼까요?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우주와 사람을 대조합니다. 3절, 4절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인간의 왜소함과 연약함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예술가적인 솜씨,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솜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하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거대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실까? 이걸 지금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정말 우주의 먼지의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정말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감격이 몰려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에 비추어 봐도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주의 그 거대한 파노라마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에 비해서 이렇게 하찮은 인간, 먼지 같은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권고하시고 가족처럼 돌보시는 걸까? 압도당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사실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은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생각해요. 100년도 살지 못할 인간이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큰소리치고 사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라는 말은 이렇게 에노시,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인데 덧없음,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강조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인자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는 벤 아담, 히브리어로 벤 아담인데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앞에 사람은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인자는 또 예수님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히브리의 어법에 전혀 이해를 못한 그런 오류예요. 인자, 사람 다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평행법으로서 그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권고하시는지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세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촌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 번역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적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천사로 번역했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전 250년경에 70인역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하는 분들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이게 너무 불경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적인 존재들, 그럼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천사들로 번역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게 됐는데 이 번역은 하나님으로 번역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귀함,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존귀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천사로 부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탁월함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피조물의 어떤 그 최고의 절정판으로서 인간을 만들어 두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 이 관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관을 쓴 사람은 제사장하고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주석처럼 해설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6, 28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정복하게 하자라고 했던 내용들이 2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은 안식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그 아바드라는 말이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예배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일 자체가 예배였던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적인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것을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칭호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내용. 다시 말하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그 표현은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왕적인 지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복된 특권들을 지금 이렇게 이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에 벗어나는 한계가 어디 있느냐? 모든 만물이다라는 거야.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어떤 거죠?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 정복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특권을 가진 인간의 영광과 권위. 왜 이렇게 미약한 존재에게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큰 능력과 특권과 총기와 영광으로 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지요? 라고 하는 것을 좀 탐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합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합하게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야, 네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져야 네가 진정한 왕이지 라고 하면서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권위는 스스로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유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속이게 됐던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어떤 존재였어야 하느냐,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와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알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과 총기의 관을 쓰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된 특권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권능은 하나님의 이 위엄과 영광을 찬양할 때만이 누릴 수 있고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통치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바꿉니다. 네가 하나님 없이 행복해져야 된다. 하나님 없이 네가 마음대로 하면 너에게 자유가 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속박을 당하고 사단에게 속방을 당하고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강한 자들을, 대적들을 깨트리시는 데는 약한 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하여서 강력한 용사나 달변의 응병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권능을 겸손하게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비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존귀와 영화로 관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은 다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문벌도 좋지 않고 지식도 많지 않고 능하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에서 이런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진 자들, 그들은 자신의 사상의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복음의 전사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이 세대의 관원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젖먹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슬기 있다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숨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내내 계시되어졌던 그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따르고 행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성공하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의 힘과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고 온갖 이런 일들을 이벤트를 하느라고 부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찬양이 그들 속에 없어요. 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힘을 높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을 높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높이고 있어요.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의뢰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혜를 남용하고 세속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자원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허무와 고통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어요. 뭐 대단할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을 못 자요. 고통 속에 있어요. 껍데기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허무와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약탈하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은 또한 탄식과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 있는 자들이 큰 소리치고 교회에서 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세상에 굴복한 그런 교회의 참상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한 자유, 안식, 종기와 영화로 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왕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첫 번째 변화되는 게 인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과 동일한데 어떻게 생각이 인간을 보는 이해가 세상과 동일한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더 힘을 많이 가진 자가, 세상에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막 분주하게 잠 안 자고 활동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 우리의 인간관이 바뀌었어요. 인간은 만물보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됐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러운 존재가 됐다.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버러지와 같이 오히려 허무한 것에, 헛된 것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인간에 관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공허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 속에서 다 부패한 것이 나오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아, 저는 우리의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많이 공부했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돈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뭔가를 할 거다라고 기대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타락 이전에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혼이 마치 죽은 것처럼 다 심각하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자기 사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혀 이해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다 배워야 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주여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실체가 어떤 자인지를 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더 이상 외모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어떠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직업이 뭐냐, 학벌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뭐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로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바뀐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이 갖고 있는 거 갖지 못했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멸시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내가 가벼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양식, 존재의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진 겁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의 것들을 더 열망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가족을 나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권하지만 그와 함께 멍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한 그런 강한 열망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그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구속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까 그거예요.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웠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여 예배함으로써 왕적인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현재 세계 속에서 왕으로서 사는 사람만이 장차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형제들을 양육해 주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왕권을 행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 세계까지 확장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사는 겁니다. 자, C.S. 루이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됐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서 구원하고 결혼을 내다보면서 약속할 때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이미 시작된 그 사랑의 관계를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가능한 한 가장 깊고 풍요로우며 만족한 방식으로 상대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있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약의 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충성된 종들이 최후의 심판 때 받을 상급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상급엔 특권과 영예, 만족과 기쁨 그리고 그러한 그 안식의 개념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잔치와 면류관과 다스림이라는 은유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명시된 대로 신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상급을 누려야 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그때 가서, 지금 없는데 그때 가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화와 종기로 관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그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더 완벽하게 누릴 것을 사모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권의 행사는 연약함을 통해서 구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던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연약함이란 어떤 일을 하기에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약하면 운동을 잘할 수 없죠. 체력이 약하면 강하고 지속적인 일을 계속해서 매진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약하면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억력이 약하면 교사나 관리자가 될 수 없죠. 성품이 약하면 지도자나 팀장이 될 수 없어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나라가. 자, 팀장으로도 못하고 팀원으로서도 같이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일을 꾸려나갈 수 없어요. 약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약함은 우리의 열등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세계 최고 인류대학을 나오게 했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을 텐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들보다 내가 더 큰 부자라면, 더 힘을 소유했다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생각해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 육신의 질병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호소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가 아파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눈곱도 끼고 막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늘 몸이 약했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바울을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이렇게 몸이 약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건데 더 좀 힘있게 좀 전할 수 있게 건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고쳐주신다는 바울이 크게 낙담했을까요? 바울은 기뻐합니다. 바울은 크게 기뻐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약한 것들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는, 강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한 거,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다 라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정신 나갔나요? 바울 선생님 정신 나갔어요? 능욕과 궁핍과 핍박을 자랑하다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약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세우신다면 나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하나님께서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으로 대적과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자, 욥기 36장에서 오늘 우리가 봤죠? 고난이 왔다. 엘리후 얘기하는 그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진다. 고난을 대해서 고난 와서 하나님께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연약함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함 때문에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난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뢰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에 불과하지만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의뢰합니다. 라고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요 도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더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고질병이었던 자기 사랑, 자기 연민, 패배감과 열등감에 얼룩져 있던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일을 우리는 즐거워할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만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참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은 자기와 세상을 의뢰하지 않는 겸손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다는 사실로 겸손함과 온유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강해지려면 의식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했던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왕으로서 자신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장차 극치에 이르게 될 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과 위엄을 보면서 또 먼지 같은 인간의 그 상태를 보게 됩니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그 정말 작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였지만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죄에 속박당하고 땅에서 유리하며 정말 절망하고 부르짖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상속자와 후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과 존귀와 영광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